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옆에 저 인사하는 걸 생각하고 따라 고백하는데, 따라 고백은 이렇게 되지. 다시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온전히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능력이 담긴 그런 책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공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요.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올바로 붙잡느냐 아니면 왜곡되어 붙잡느냐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 우리 원수적 마귀라는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탁월한 것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귀 입장에서 탁월한 것,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탁월한 방법을 안다고요. 그 탁월한 방법을 우리는 지금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당연히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못 듣게 하고, 첫째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더라도 왜곡시키죠. 내 맘대로 말씀을 붙잡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붙잡게 한다든지, 혹은 잘못된 말씀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거를 신약성경 보면 공동서신 내내 경계하면서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가요.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말씀 연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깨달았던 말씀도 시대와 환경에 맞게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목회자에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 연구에 할 수 있는 힘과 환경들을 같이 지게 해달라고 교회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갖고 가는 거죠. 교회 중직자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혹시나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올바로 들을 것을 듣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함께 바라보다가,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다가, 우리가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고난주간으로 보통 지켜요. 네, 고난주간. 근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절기를 우리 개척하고 처음 이제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도 다른 예배 때, 우리가 좀 주일 예배 아닐 때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주일이기도 첫 절기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맞은 주일이기도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올바른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잠깐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절기라고 할 때 절기 아시죠? 우리로 따지면 뭐 추석, 설날 이런 것 추석 설날 뭐 하죠? 뭔가 이렇게 의미를 담아놓고 그날 이제 그 의미에 맞게 어떤 행위를 하죠. 그래서 명절 때 모여서 보통은 우리 한국 있는 유교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하고 나서 또 뭐 나름 우리는 기독교에서 교회여서 명절 안 지키다 보니까 의미가 생각 안 나는데 뭐 무슨 대보름 때는 달 가지고 뭐 의미를 삼고 빌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와 같이 성경에도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는 당연히 하나님과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7가지 큰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신약 시대 넘어와 가지고 교회에 제일 첫 번째 생긴 절기들을 따져보면 우리 구약 시대에 있는 절기들은 폐지됐습니다.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옛 있었던 모습들은 폐지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공의회라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중요한 공의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회가 뭐냐면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한 첫 그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적혀있는 예루살렘 회의고 그때 이제 모여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중직자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의회들이 교회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공의회에서 27권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공의회 중에 중요한 몇 가지 공의회가 있는데 니케아 공의회라고 우리 325년 실제 325년에 공의회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 중에 한 안건이 사순절에 대해서 안건을 이제 놓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됐어요.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주일은 이제 복된 날이니까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40일 전부터 이제 금식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을 생각한 날이니까 부활하신 것을 기뻐한 날이니까 금식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하는 날. 왜 그걸 회의했냐면 다 가지각색했거든요. 누구는 이틀만 지키고 사순절이라 해놓고 이틀만 지키고 뭐 누구는 뭐 하고 이렇게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틀을 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독교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이 세계사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와중에 이 사순절이 정해지고 그 앞에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은 오늘은 사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 고난주간의 첫날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이거 좀 줄여서 간단히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사순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리 교회? 지금 계속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안 지켰어요. 사순절을 안 따졌습니다. 이 이유는 사순절은 완전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안 지키기로 사실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란 이유가 뭐냐면 사순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정의하고 될 것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주신 구약 성경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절기처럼 큰 절기처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몇 개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보도록 만드신 절기. 이해가 되세요? 몇 가지가 있냐면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말하는 절기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르니까 신약 시대 절기는 딱 하나다. 그건 뭐밖에 없냐면 주의 날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 절기는 주의 날이에요. 이 복되게 만드신 주의 날로 한 가지로 모든 절기가 다 포함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형이었던 사실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절기는 주일밖에 없어요.
안식일밖에 없는데 그 안식일을 타락한 인간이 지킬 힘이 없다 보니까 보조 수단들을 막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단 말이에요. 완성돼서 우리는 모든 주일이 각자에 맞게 절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장막절, 오순절 그런 절기들의 은혜를 각자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날에 참석하는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 외에는 다 폐지됐습니다. 주의 날에 우리는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모든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렇게 고난주간처럼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기가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죽으신 날이 특별하다 보니까 이 날을 준비하고 처음은 너무 복될 수 있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더 기리기 위한 개인적인 신앙이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요. 몇몇 그런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의 묵상함으로 그런 능력들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와 너무 좋네 해가지고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같이 하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되기 시작했냐면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이 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했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작된 게 절기들이에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 가운데 있는 뭐 성탄, 뭐 이런 송구영 신예배, 많은 예배들이 사실 이게 하나님 이게 뭔가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순절은 특히나 문제가 된 게 40일 동안 그걸 조심히 하다 보니까 금식하고 경건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제 중세 시대에 이게 사순절이 폐지된 거는 우리가 개혁 종교 개혁을 하면서 폐지됐는데 우리 덥지 않으시죠? 힘을 내세요. 사순절이 되면서 이렇게 중세가 되면서 40일 동안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중세 시대는 교회가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 중에 한 번씩 들어오면 십자군 전쟁 그런 거 들어봤죠? 중요하잖아요. 세계사 배울 때. 십자군 전쟁은 교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 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계사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강렬하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뭐 정치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맞물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순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순절 지켜요. 거룩하게 지켜요. 뭐 금식하고 노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노는 거 안 하잖아요. 우리 미디어 금식하려고 하고 밥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금식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중세에 사순절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어떤 축제냐면 성축제. 같이 막 왜냐면 다 그런 것들을 멈춰버렸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순절이라고 이게 다 다짐하고 지키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세상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사순절 직전에 죄를 더 범하고 사순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건 마귀와 장난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교회 종교개혁을 딱 하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고 이거 왜 시작됐냐라고 봤더니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 모습들이 잘못됐다. 그러므로 그때 이제 제정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도르트 신조 회의 도르트 회의 뭐죠 또 중요한 회의가 몇 가지 회의가 있어요. 뭐 어디서 찌빙글리가 뭐 정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막 정리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나오면서 딱 정리한 게 우리에게 절기는 주의 날밖에 없다. 성경을 파고들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절기는 복되게 만드신 주일밖에 없다. 이 주일 안에 모든 절기의 은혜가 다 담겼다. 그러므로 사실 절기는 다 폐지라고 종교개혁 때 폐지를 했어요. 모든 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모여서 좀 더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들의 경건을 위해서 몇 가지 절기들을 선택할 수는 있겠다. 그때 그래서 선택한 게 성탄, 부활절, 그리고 송구영신 정도, 송구영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는 선택해서 교회가 절기를 지켜도 된다. 그래서 교회 설립일,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단지 성탄절날 트리 같은 거 하지 마.
성탄절 트리 같은 거에 힘쓰지 마. 부활절에 뭐 달걀 이런 거 이상한 상징들 만들지 마. 이상한 의미들 만들지 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 뭐 금식하도록 강요하지 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금식합시다. 우리 경건을 위해서 한 일치를 이루고 하는 건,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거는 복돼요. 근데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없애고 이제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선택하는데,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제가 지킬까 말까, 이렇게 고난 주일로 드릴까 말까, 말씀을 다른 걸 나눌까 말까 하다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이 절기들을 제대로 알아야, 왜냐하면 교회들은 다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남의 거기서 이게 또 하나는 게, 그게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함부로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교단, 다른 교회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 교회들, 각 교회가 정해진 것을 이렇게 돼서 정한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일날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어떤 날인지를 그 교리적인 것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제일 해야 될 일입니다. 성탄에는 성탄에 대한 일, 부활에는 부활에 대한 일, 고난에는 고난에 대한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이에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언제죠? 목요일부터 시작됐죠. 목요일 밤부터 시작돼서 목요일 밤부터 이어져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죽음 가운데 있었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주일, 월, 화, 수는 이제 다른 행적들을 해요. 그럼에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칭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의 걸음들을 보면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셨어요. 죽을 것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마치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이 죽을 것을 앞뒀을 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시한부가 뗐어요.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면은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막 그러는 것처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걸음들을 보면은 그 걸음이 정말 뭔가 죽음을 향해서 삶을 정리하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가운데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첫째 날부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보는 것도 참 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보려는 건 아니고,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봤을 때,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뭐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음을 보고 걸어가셨다. 그래서 첫날,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이유는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들어오시면 막 찬양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냐면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다 찬양하고 제자들도 와서 너무 막 흥분했어요. 와,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뭐 하냐면 우세요. 예수님 갑자기 우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세요. 비통해 하시면서 우신다는 기록이, 예수님 우신다는 기록이 몇 군데 안 나오는데 여기 19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가 왜 하는지 몰라서, 그들이 좀 있으면 그 영광으로 삼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예수님 우세요. 그 우시는 그 안에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애통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날부터 이 죽으시는 날까지 죽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 가장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죽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지금 단번에 들이셨다는 게 죽었다는 건데, 뭐 하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러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10장 10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거룩함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도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한번 따라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첫날 왜 오셨냐면 이걸 위해서 오셨고 이걸 위해서 이제 죽을 건데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 우시거든요. 대화 마치자마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울고 계셨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죽기 위해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목적이 있는데 그 죽음의 목적이 어디 있었다고요? 한번 더 할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실 내가 되기 위해선 나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나가 돼야 되는데 그 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 하나님을 정말 만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가운데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한번 더 할까요?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 죄라는 것의 비참함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몇 주간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회복을 말할 때마다 언급을 드린 게 뭐냐면 인간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허와 흑암, 우리가 공허와 혼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할까요? 사람 안에 공허와 혼돈이 있다. 그것이 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발생된 그 증거라고 해요. 증거라고도 하고 그 죄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1대1 우리 교제 상담할 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지 3장 가서 보겠지만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서 정령 죽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죄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란 걸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이 사람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 말씀에 죽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영이 죽었을 때 우리가 이걸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예화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기관의 고유 기능을 알아야 돼요. 기관. 우리 신체의 기관. 눈이란 기관은 뭐 합니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이란 기관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해요. 그럼 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불편함이 발생돼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눈은 보지 못하는 걸로 끝나요. 우린 그냥 눈에 보지 못하는 기능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시간들이 딜레이 돼요. 우리가 뭐 하든지 나갈 때도 조심히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즐길 것들이 한없이 줄어듭니다. 아름다운 것도 못 보게 되고 색감도 모르게 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기능이 죽었을 때 엄청난 많은 불편함이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말하는데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우린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영이 죽었을 때 영은 뭐 하는 기관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못 보는데 보는 기간인데 영이 죽음으로 인간에게 따라오는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무질서해졌어요.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다른 동물들은 안 그러고 다른 건 없는데 제가 한 번씩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상담할 때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우리 다람쥐나 우리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겨울잠 잘 때 준비해야 될 먹이 못 구해가지고 자살한 거 봤냐? 자살한 연구 결과 그런 거 들어보셨냐는 거예요. 다람쥐가 도토리 못 모아서 겨울에 비참해서 난 굶어 죽을 거야 해서 자살한 거, 건물에 돌멩이 뛰어내린 거 그런 걸 연구해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은 그런 걸로 그거 못 구했다고 굶어 죽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비참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흑암이 기품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엄습해서 인간만이 자기 인생을 끊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그 끊는 근거를 보면은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질서가 찾아왔다는 거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만족을 주고 뭐가 기쁨을 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채우지 못하는 어떤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끼리는 모르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을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이 죽음으로 인간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게 너희와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의 시작부터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지금 오늘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병명으로 딱 붙여놨어요. 눈이 멀었을 때 그거를 뭐 시력 뭐라고 하지? 안구를 뭐 시력을 잃었다 뭐 이렇게 병명을 붙이는 것처럼, 그 병명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이 죽은 걸 가지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영이 죽음을 선포하는 거고,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왜 잘못됐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것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질병 중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질병이 뭐라고 우리가 보통 보냐면 희귀병. 암이라고 하지만 암은 사실 알아서 치료 방법이 있어요. 약간의 희망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불치병 혹은 희귀병 혹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그런지 아직 의학기술로 몰라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할 게 없잖아. 병원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근데 계속 죽어가. 그것만큼 사람 가족들이 미치게 하는 게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죽는 거 자체도 몰라 사람이.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죽으면, 그 죽음의 증거를 가지고 죽으면은 인생에 정말 어둠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진짜 멸망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한번 더,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오셨다. 인류의 죄 때문에 오셨다. 인류의 죄를, 다른 말로 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말씀엔 빛으로 오셨다. 그 어둠을 걷어내는 빛으로 오셨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참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셨는데 2000년 전에. 근데 문제는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세상이 뭐예요? 그들을, 세상에 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도 모르고 오신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아멘, 자기 땅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세요. 지금 위에 영접을 못한다고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 말해요. 하나님이란 분이 분명 계신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세상의 힘과 그런 지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보세요. 위에는 영접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영접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데, 사람은 못하는데 영접하는 복을 받는데요. 뭐 말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접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전적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어디로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들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그 붙잡음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이 말씀을 붙잡기 싫어한다고요. 왜냐면요, 지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뒤에 3장 말씀, 구원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데 3장 우리 18,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아멘. 여기서 악은 그냥 나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속한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떠나서 꿈꾸고 있는 모든 꿈, 모든 즐기는 것, 모든 내 삶에 있는 것들이 그게 지금 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그걸 가진 상태에서 그런 지식 가지고 그런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절대 하나님 못 붙잡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인류의 문제가 이 질문을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다면서, 만드셨는데 왜 내 삶은 비참이 있어? 내 삶에 왜 고통이 있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아까 다시 돌아가서 12절 통해서 말하는 초청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한번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이런 복 줄 거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 난 방법이 무엇이냐? 왜 그게 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뭐 하셨냐면 거하시매라고 말해요. 이 거하시매라는 단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이 거하시매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장막을 쳐버렸어요.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성육신을 통해서 이뤄진 일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뤄진 일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뤄진 일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죽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무엇이냐면 인류의 죄가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심으로 뭐가 임했냐면 사람들의 연약을 완전히 공감할 수 있게 되셨어요. 예수님 히브리서 4장 말씀하시죠. 이 세상 오신 것,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끌고 가실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끌고 가시는 분이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성육신 하심으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발자취가 되셨어요. 하나님이면 발자취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걸음들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유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한 게,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완성시켰다라고 말하는 게 죽음 가운데 선언되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말씀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는데 6번째 말이에요. 6번째, 이제 죽기 전에 영혼이 떠나가신다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뭘 이루었습니까?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일을 다 끝냈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오기만 하면요, 우리 삶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왜 그런 선언을 하냐면 우리가 새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이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겼던 것이 회복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능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지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딴 데 가서 말씀 전할 때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길의 시작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때까지 주여, 나에게 이 사건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 왜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 사실 다 그런 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해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즐길 게 많고 너무 즐거운 게 많거든요. 그거 일주일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참된 복이 사실 거기 있지 않고,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내가 즐거운 거 많이 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많이 교류한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한번 따라할까요? 인류의 비참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할까요? 이 비참함이요, 사실 나의 비참함이 돼야 돼요. 한번 더 할까요? 나의 비참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새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접을 위해서는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복된 건 지금 들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들으셨잖아요. 이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하는 건 우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선언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의인 부르러 온 적 없다는 거죠. 난 죄인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뭘 증거하냐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해요.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 말하는 이 취지는 뭐예요? 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죄인 부르러 왔어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본질상 의인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본질상 의인이 아닌 거죠. 근데 뭐예요? 난 의롭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에 비참은 없다. 나의 삶에 문제 없다.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이 상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간절히 안 찾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 조금 윤택 주는 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간절히 찾는 오직 한 가지 길은요, 이 비참함을 봐야 돼요. 왜냐면요, 이 비참은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세상의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세상의 어떤 문제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세상 문제들은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요. 내 능력 부족 그런 걸 떠나서 세상에서도 답을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원죄, 인간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죄는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고요. 이 흑암을 걷어낼 방법을, 이 어둠에서 해결할 방법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요, 이 어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한번 따라, 진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아멘. 예수님이 약속해버리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마귀가 막 다 흘려버렸죠. 왜곡시켜버렸죠. 이 세상 것 구하는데 이 말씀 절대 붙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6장에서 이미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31절 말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7장에 이걸 다시 구하는데 그 무엇을 먹을까 구한다고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거룩하게 되는 은혜 되는 것을 구해라. 네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구하면 너 얻을 거야. 제대로 찾으면 찾게 될 거야. 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상태를 깨달을 때, 우리를 돌아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참 빛을 구하게 돼요. 각 사람에게 비추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구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회는 말씀 끝나고 항상 꼭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어차피 말씀은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까먹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또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생각날 때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묵상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